대접하는 주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비록 이 세상의 삶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님을 자신의 인도자와 보호자로 삼는 사람들은 외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내적으로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행복을 찾으려 해서 그렇지 참된 행복은 사실 외부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깊은 운물에서 길어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의 운물에서 평안도, 감사도, 감격도, 또한 믿음도, 소망도 길어 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갈증이 생기면 또다시 내면의 깊은 운물에서 한 드레박 길어 올려 마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내면의 운물은 버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운물에서 떠마시려고 하니까 갈증은 더욱 심해만 간다는 것이죠. 위대한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두 가지 양상을 상향성과 하향성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즉 상향성은 세상의 길을 따라감으로 행복을 찾으려 하는 것이고 하향성은 그리스도의 길을 따름으로 참된 행복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는 오늘날의 시대를 한 단어로 상향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향성이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오늘같이 경쟁적인 기술 혁신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의 삶은 상승을 지향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사람들의 삶의 방식 전체는 성공을 향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맨 꼭대기에서 거기서 이제 만족을 누리고 그 만족으로 중심을 잡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상승하는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는 것과 상승할 때 얻는 보상이 주는 그 즐거움을 통해 활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쉬운 말로 출세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인간의 거룩한 과업이라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오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행사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시대는 개인이나 단체나 기업이나 국가는 더 건강해지고 더 강인해지고 더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더 성숙하고 더 생산적이 되고 더 부와 권력을 증대시켜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최고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람들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더 소유하는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몰아넣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지만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의 짐을 지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헨리 나우에는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상향성, 즉 세상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길은 재물에 초점을 두고 세상을 섬깁니다.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므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호의호식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일편단심, 이 땅에만 비전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길을 따라가는 삶은 귀하긴 귀한데 문제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통기한이 딱 한 사람의 수명만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안개 같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목자로 삼겠다는 굳건한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비록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나는 유통기한 있는 세상의 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6절의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처럼 다윗은 유통기한인 세상의 길이 아니라 유통기한이 무제한인 영원한 그리스도의 길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길을 하향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길은 근본적으로 상향성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대조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참 행복은 하향성을 통해서만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향성, 한마디로 낮아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종의 신분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실로 낮아지는 길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조그맣고 연약한 아이로 말구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피난민으로 순종적인 청년으로 또한 평범한 어른으로 세례자 요한에 참여하는 제자로 몇몇 소박한 어부들이 추종하던 갈릴리의 전도자로 또한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또한 낯선 자들과 함께 대화했던 사람으로 우물가의 여인의 친구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보호자로 계셨습니다. 그는 권력의 권좌에서 무기력함으로 위대함에서 왜소함으로 성공에서 실패로 강력함에서 연약함으로 영광에서 치욕으로 옮겨가셨습니다. 한마디로 나사렛 예수의 전생에는 상향성을 전적으로 거부한 일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그 자아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함없이 이 모든 욕망에 대해 오직 한마디 아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낮아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결국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각자 통과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패는 십자가에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들, 아무리 실패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했는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새로운 삶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성공과 명성과 영향력과 권력과 돈이 성도가 갈망하는 그런 내적인 기쁨과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 성도가 이제 낮아지는 길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 억눌린 자, 그리고 비천한 자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한 불행한 사람들과 함께 소유를 나누게 됩니다. 자신의 잉여 수입 중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향성은 신적인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적인 생활 방식을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서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낮아지는 삶,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삶인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향성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낮아진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흑백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는 것이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것이죠. 세상의 길은 유통기한이 있는 길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길은 유통기한이 없는 그런 영원한 행복과 생명의 길입니다. 원아웃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그리스도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